예, 어제부터 우리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나긴 시간이 시작되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사망에 이른 냄새가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다들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혀 두려워하고 꺼려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니까 1장 속에서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신구약 말씀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구 27 그러니까 성경 말씀 66권이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다 하는 걸 볼 때에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고발장의 내용이 있더리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2장, 3장에서 고소된 그 내용이 그대로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고발되지 않는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소속된 교회 백성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4장에 가서 보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게 하늘문입니다.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 하늘문이 열리고 보니까 그 앞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앉아 계시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24장로들은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였다. 이것은 곧 누구를 가리키느냐?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늘 보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건속들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그 하늘 보좌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손에 이 봉인된 책이 기록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봉인된 책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봉인된 책이 뭐냐? 생명책인 겁니다. 생명책인데 이것을 생명책을 뗄 자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를 바라보니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가 너희가 왜 울고 있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봉인된 책을 뗄 자가 있다. 그분이 곧 누구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봉인된 책을 떼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5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봉인된 책, 생명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6장에 와서 이 봉인된 책을 인을 떼내는데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장에 기록된 겁니다. 여기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1, 2절 첫째 인이고 3, 4절은 둘째 인이고 4, 5절은 어떻습니까? 3, 4, 5, 6은 이제 셋째 인입니다. 오늘은 7절, 8절에서 넷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인재앙인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7장, 8장, 9장까지 가보면 나팔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 대접재앙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인을 뗄 때에 재앙이 많은데 그 재앙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인을 떼지 못하면 누구든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났냐, 흰말을 타고 나타난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착각한 경우가 흰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이 문맥상 구조를 바라보면 인내 재앙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난 이 흰말을 타고 나타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위장된 모습인 것이죠. 겉으로는 흰말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존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지, 그 예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야 된다라는 것이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콘서트 보시기 바랍니다. 참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참 착해 보입니다. 참 선해 보입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하는 이러한 위장된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이것을 떼내야 됩니다. 나의 본색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나의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그게 바로 참다운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호구한 날 교회 나오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잘난 척, 선한 척,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난 척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신앙으로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이러한 척척척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떼어낸 것이 바로 첫 번째 인이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교회에 나왔을 때, 근데 교회 나오면 한결같이 천사야.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형, 누나, 오빠, 동생도 다 교회 나오니까 왜 그렇게 착해 보이는지 몰라. 근데 집에 보면 완전 이게 왼수 덩어리야. 마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인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이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다. 그 다음 둘째 인을 떼어서 보니까, 이제 둘째 인을 떼놓고 보니까 붉은 말을 타고 난 자가 짠 나타났습니다. 그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난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화평을 제하러 왔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큰 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화평을 제한다. 아니,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서로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게 이 가족 분위기 돋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을 타고 온 자가 바라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인데 한결같이 화평을 제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화평을 제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괜히 저 인간 바라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 저 인간만 넣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리고 또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못살게 없는 말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긁어서 부스럼내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누구든지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이 증상들이 이게 다 제거하고 파고 들어가서 그 원인을 찾아내 보았더니 둘째 인을 떼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사랑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사랑을 자기가 해야지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나 같은 자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자기 사랑 맞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데 이걸 누가 말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그 원리는 자기 사랑은 곧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 자기를 모든 주위 사람들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으로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둘째 인을 떼냈습니다. 둘째 인을 이걸 떼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해봤자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왜 재앙이라고 했느냐? 이러한 것을 떼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러한 것들 다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한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했다면은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 하고 십자가에 죽이려 했던 그 모든 무리들을 제가 늘 하는 말 모르겠습니까? 빗자루로 썰어서 그냥 싸그리 다 지옥불에 썰어 넣어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신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재앙인 겁니다.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을 떼고 나서 보니까 검은 말을 타고 난 자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난 자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한번 셋째 인을 떼었을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셋째 인을 떼었을 때 검은 말이 나타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5, 6절에서 나타낸 6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그 5절 하반절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저울을 가지고 이제 나타난 그 모습이 검은 말 타고 나타난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 인을 떼었을 때는 어떤 증상이냐?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셋째 인을 떼었을 때는 경제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많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면 내 자녀 다 출세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내 남편 사업이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일들도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아픈 몸도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나와보니까 그러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다 출세하고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다 사업이 성공하면 교회 안 다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출세한 자녀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다. 그랬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건강한 사람인가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다니면 백발백중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재앙이다. 자기 믿음을 갖고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그러면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사람은 부자면 부자대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바로 서가면 정말 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진짜 백이 신자, 하나님 백성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내가 부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잘 살게 하고 누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바라봤을 때에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똑같이 한 지붕 안에 우리 신림교회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겁니다. 왜 혹한 날 힘들어하고 없어서 그냥 눈치 봐가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셋째 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에게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가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자에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아픈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떤 우리 미래고수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자녀 출세하지 못한 자녀, 이런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환경 속에서 1:1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셋째 인이었습니다. 이 셋째 인을 떼고 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제 넷째 인입니다. 넷째 인은 다른 그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떼고 나서 넷째 인을 떼었을 때에 넷째 인의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말을 타고 나왔느냐? 청황색 말을 타고 나왔다. 청황색 말을 타고 왔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인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 넷째 인을 떼고 보니까 청황색을 말이 나타나고 그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의 이름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넷째 인을 떼는데 사망입니다. 이 넷째 인을 뗄 때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망.
이 사망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 아파서 죽겠다. 너무나 고통이 아프다 보니까 차라리 이랬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옆에서 그럼 죽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나 죽고 싶다. 아유, 지긋지긋한 이 세상 이제 진짜 죽고 싶다 할 때에 옆에서 그럼 빨리 죽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떠면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도 살고 싶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행동한 모든 것이 바로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본질은 흙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이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죽으면 하늘로 붕 떠 올라갑니까? 내 몸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에 의하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흙이란 것이죠. 그 흙인데 흙에다가 우리가 이제 세상 것으로 나를 꾸며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인간의 본질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인 나의 모습 속에서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몸에다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 갖다 붙이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워야 돼. 내가 남들보다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남들보다 좋은 건세를 가져야 돼. 좋은 명예를 가져야 돼. 이러한 것으로 지식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자식의 성공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깨하면서 꾸미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흙인데 흙에다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가치를 향상시켜서 뭔가 남달리 뛰어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무가치한 자가 세상의 것을 도구로 삼아서 가치 있는 자로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이 이 흙이라는 본질을 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짜의 모습은 흙인데 흙에다가 우리가 갖다 아무리 같이 세상 것으로 갖다 붙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내가 이 세상 돈을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세상 지식을 구해도 그만, 안 구해도 그만, 어차피 내가 돌아갈 흙인데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뭔가 뿌듯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 종류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이제 첫째 인,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는 인으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접 재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라고 했을 때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재앙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몸에 달고 다녀. 이걸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떼내는데 우리가 넷째 인으로서 떼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떼냈을 때 우리들의 위장된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너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인생이 뭘 그렇게 꾸미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꾸미지 말란 말인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아름다운 옷을, 최고의 옷을 입고 그리고 단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꾸미려고 합니다. 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인류의 조상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후에 자기 몸을 가리고 숨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죄지은 인간의 그 속성이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자는데 무화과 잎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양의 가죽을 잡아서 어떻습니까? 그 수치를 가려주는 우리 하나님. 그런 모습 볼 때 자신의 수치를 아는 자로부터 숨어버리는 이 모습.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척. 그리고 또 돈도 없으면서 돈 있는 척. 그리고 건세도 없으면서도 건세 있는 척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는 그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었다는 것은 끝까지 자기 가치 있는 존재로 남겠다라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치가 가려져야 하고, 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대신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를 어떻습니까? 프라이버시, 자기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치해서 나를 가리려면,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려면 뭔가 그것을 가지고 가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 세상의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가치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세상 것이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얻게 되면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봐라, 나는 이렇게 출세했다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했다 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커버시키는 겁니다. 그래,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를 바라봐, 내 자녀가 이렇게 출세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내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다, 안 되는 일들이 잘 되었다, 형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셋째 인을 뗐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야, 난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 더 잘 살아. 난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 더 좋은 차 굴려. 난 교회 안 다녀도 좋은 회사 사장이야, 회장이야. 넌 뭐냐? 너 교회 다녀서 그렇게 잘 됐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세상 것 가지고 판단 기준해서 우리 미래의 것들 가치 향상을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세상 것 가지고 둔갑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가치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출세하지 말라는 건가? 돈 벌지 말라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좋은 명예 갖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 다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봐라,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서 난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뽐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으로 뽐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것으로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 좋은 직위에 올랐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녀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같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그런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인을 떼면서 너의 본질을 깨달아라, 그 말씀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죽음입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니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나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잘하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됩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가서 학생들은 공부하면 더 낫습니다.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온통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포문을 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왜?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온통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온다면 그건 다 헛짓거리고 재앙이란 겁니다.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뭔가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에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갖고 나온다면은 차라리 타 종교에 가서 타 종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것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거짓이 교회에서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성경은 단지 자신을 가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 봉사, 충사하며 헌금하며 예배드린 모든 것들이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11조 많이 하니까 이 사람 떠받들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유명하니까 이 사람 떠받들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썩어 빠졌겠냐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아닌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오늘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떠받들 것이, 그러면 권세 없는 사람이 왔을 때 뭡니까? 넌 저 밑에 천한 것에 아주 낮은 자리에 가 있어라.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말단에 있는 그런 자리를 끌어올려서 어떻습니까? 주인 옆에 앉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그러한 삶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것은 이런 일들을 부추기는 것이 누구가 하냐?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겠죠. 거짓된 목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으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해요. 누구는 명예를 가졌다 해서 좋은 명예를 가져서 이 자리에 와서 좋은 자리에 앉혀줬어. 근데 아주 힘도 없고 나약한 사람이 너는 볼 것 없으니까 저 뒤에 가서 앉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오늘 교회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로하신 분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근데 젊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 젊은 사람 잘 오셨습니다 하고 떠받들 것이냐? 연로하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헌신, 봉사, 충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할 일이 없다 하니까 그냥 저 뒷줄을 밀쳐버리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행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 젊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 젊음이 있었고 꽃다운 인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 노후에 있는 그 모습 볼 때 나도 언젠가 늙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존재,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얕잡아 보는 것이 우리들의 속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해야 돼. 네 번째 인이 바로 그겁니다. 너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사망이야. 죽음뿐이야. 똑같이 죽을 인생인데 너 뭐 잘났다고 그것을 가지고 너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는 말씀이 성경의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은 죽은 자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관념을 깨뜨리자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밀접한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살아있는 나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에게만 하나냐는 것이죠. 살아있는 너에게도 흙의 존재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현실임에 아예 생각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오늘날 교회는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가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이제 직급이라 하는 것이죠. 장로, 권사,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하면서 교사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둔갑해서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행세하라고 군림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준 것인데 오히려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직급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듯이 목사들이 기도를 동원하고 헌금을 동원하고 주일 성수를 동원하고 이렇게 봉사, 헌신, 충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수치를 가르치면서 아우 잘한다 하면서 하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더 막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것들 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안 하신 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남들은 헌신, 봉사, 충성하고 열심히 그냥 열심을 발벗고 나서는데 왜 나는 못하냐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한 사람만 둔갑해서 목사님 그런 분들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못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같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목회자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잘한 사람은 아유 하면서 세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못하신 분들은 나는 뭐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나는 뭐냐 하지 말고 나도 그러면 그러한 존재로서 열심을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럼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넷째인인 겁니다. 넷째인 자기 자신을 자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부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들이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넷째인을 떼는 것입니다. 이게 넷째인 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소론에 불과한 그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처음 나온 식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나오시려면요, 우리 신림교회 나오시려면요,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퍼 죽겠어. 내가 속상해서 죽겠어.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 의심이, 수심이 가득 차. 근데 교회 나와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들면 힘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자녀 때문에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어떻습니까? 막 걱정, 의심,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나와. 이걸 가리지 마시고. 안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 교회 나오게 그게 더 힘들어. 교회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서 이 사람이 나를 뭐 도와주는 거 봤습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도와주긴 합니다. 기도로서 협력하기 도와주죠.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 걱정 의심이 많으면 걱정 의심이 많은 그 얼굴로 그대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가리지 마시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기는 개코를 다 별일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있어요. 별일이 있어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말을 해.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넷째인의 모습이에요. 아주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위장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넷째인을 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일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은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 이제 거의 결론에 와닿는데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2사도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간 11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자신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가식적으로 다니고 거짓부름으로 다니고 위장된 모습으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것으로 뭔가 내가 남들보다 좋은 차 굴려서 뭔가 자기가 가치 향상된다 그러한 그 뭔가 의시되면서 나오지 마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자리에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교회 식구들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 심보로 나오지 마시고
교회에 나올 때는 그런 본색 다 어떻습니까? 내려놓고 그 모든 위장된 모습 다 내려놓고 나의 본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별것 아니란 겁니다. 흙이니까 뭐 별것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눈에 사방천지의 흙인데 그런 그 모습 바라보면 우리들은 진짜 가치 없는 그런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니까 난 진짜 쓸모없는 존재이네. 아니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귀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값진 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자.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치 있는 삶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의 피값으로 나를 산 존재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그 빚 보증으로 우리는 빚 보증을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증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온통 세상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님 마음이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보증서 준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우리를 빚을 보증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 몸을 갖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온통 그냥 세상 것으로 꾸미려고 하니 얼마나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뿐이어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가 되어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한 목적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거는지 아니 살면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우리도 그런 목적,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되지 세상 것이 앞서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수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앞서 있으면 예수님보다 자녀를 치십니다. 물질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물질을 치십니다. 건강이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건강을 치십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너 제대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넷째 인을 떼었을 때 사망. 너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흙으로 주님께 나오는 신자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자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자신의 의라는 것은 내세울 만한 가치 없는 것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의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둔갑해서 뭔가 내가 남다르게 뛰어났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낫다라고 그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그건 재앙인 겁니다. 왜 재앙인지 아십니까? 지옥에 떨어지니까 재앙인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가치 판단 기준 절대로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뭘 했다는 것조차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으로 가치 있고 의가 되는 주님의 행위만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높이지 마시고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위상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적 출세해서 사업 성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미래를 세울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은 흙이라는 것을 잊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마음 상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본질이 뭐냐? 나는 흙이란 겁니다. 흙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죽음의 선의 문턱을 넘어서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 네 번째 사장이지 않습니까? 사장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거수들.
그러니까 세상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으로 바라보니까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대단한 분들이야. 연휴를 맞이해서 얼마든지 친인척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냥 하하호하면서 즐기고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라니까 왜 또 못해요? 아유, 좀 하해 주세요. 이때라도 좀 해주셔야지. 언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보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면 일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시작. 인간이 가치 있어 하는 것을, 이게 넷째인입니다. 인간의 가치 있어 하는 것. 내가 어디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느냐? 돈, 재산, 건세, 건강, 자녀, 부모, 아내, 그리고 남편. 이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습니다. 아까 제가 던졌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이 앞서 있으면 너 그러냐? 그 자녀를 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 돈의 가치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도 한번 될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걸 왜 모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그래서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뭐가 나왔다고요? 파고 들어가서 떼내고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를 의지의존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의지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서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네,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셋째 인을 떼고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 셋째 인을 떼고 그래 우리 말씀을 볼 때 둘째 인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인은 환경입니다. 환경은 물질적인 문제가 많이 둔갑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그것도 땡이야. 우리 그게 아닌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잘 벌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가정에 화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미디어스들 셋째 인을 때에서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가치 형성을 시키지 말라는 것. 그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런 첫째, 둘째, 셋째 인을 쭉 살펴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펴보면 너는 흙이니까 어차피 흙으로 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넷째 인의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바라보면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누구가 있었다? 욥이었습니다. 욥은 세상적으로 진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돈 많이 있었지, 자녀 잘 낳아서 10명이나 있었지, 그리고 또 아내도 있었지, 재산도 많이 있었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싸그리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와서 있는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또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잔치에 버리다가 기둥을 쳐버리면서 대풍이 몰아서 그냥 폭삭 내려앉음으로 인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몸도 어떻겠습니까? 건강했는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냥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귀화종이 찾아서 긁고 있었더니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어떻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그 말을 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못나도 아무리 아내가 못나도 차라리 그런 저주스러운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뭐가 내가 잘났다고? 나도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들어갈 것인데 내가 잠깐 이 사람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어차피 내 인생은 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본질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진짜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인간이 가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버립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넷째 인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넷째 인을
되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등을 죽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이 싫어하는 것은 모두 다 등장합니다. 인간이 싫어하는 모든 것이 다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사망, 음부, 건세, 금과 흉년, 땅의 짐승들 죽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같이 세상이 거부하고 애를 쓰는 것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보면 싫어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생명에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성경 구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타났다. 탄자의 이름은 처음으로 탄자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 그 다음 금,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을 들러서 죽이더라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한결같이 거부 반응,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사망이라는 이 작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모든 것을 행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는 지금까지 서론에서 말씀 쭉 드렸습니다.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죽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봤을 때 넷째 인을 떼는 것은 세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타고 있는 자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말의 탄자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본문이 오늘 처음입니다. 말의 탄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것은 사망이 세상에서 건세를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행세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잘났다고 까죽거리지 마. 너 돈 많이 벌었다고 아이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망이란 이 건세를 가진 자가 뭡니까? 너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죽을 놈이고 죽을 니은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건세를 가지고 행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이 말을 탄 자가 뭡니까? 사망이 세상에서 건세를 가지고 행세를 한다겠죠. 여기에 제외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건세자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땅에서 힘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건세를 가진 사망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현실은 사망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현실은 사망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협할 때, 그리고 인간은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 보게 되죠.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 우리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위협하는 그것을 가할 때 우리 이런 것을 존재하면서 발생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내 자녀를 죽이냐는 겁니다. 왜 내 재산을 빼앗아갔냐, 왜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아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하세요. 왜 이런 것을 빼앗아갔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남들이 겪지 못할 일들을 내가 겪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막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넷째 인에 나타난 증상인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한 질고가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기 신을 찾아갑니다. 자기 신을 찾아가는데 다 죽은 신을 찾는 것이죠. 우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의 신은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서 그러면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라 하지 말라, 그러한 삶의 자세로, 신앙을 자세로 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흙이다, 너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생사하복, 빈부, 기첨, 부귀, 영화, 흥망성쇠, 사무엘 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10절까지 그 말씀 보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자는 겁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의 본질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내 인생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고백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자기 본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무안에 항공공항 사건 일어났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그냥 불바다가 되어서 다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세상 이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네 번째 사망입니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잘 믿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다 싸그리 죽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어차피 우리들이 죽을 인생,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무엇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이 순간 우리는 정말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이것만 있으면 세상 것 두려울 것이